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글에 올라왔던 한 글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방법, 그런 그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은 2008년도에 리메이크돼서 영화관에서 상영했던 이 아기 공룡 둘리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우리가 어른이 됐는지 알 수 있다라고 그 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둘리를 보고 재미있으면은 아직 어른이 아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이 고길동의 마음을 이해하면은 어른이 된 것이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질러온 것을 보고 어떻게 치울까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생각하면은 그때야 비로소 어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느낀 점은 몸이 컸다고 다 어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른이 됐다고 무언가 달라지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에 맞지 않게 어리지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벌써 한 6년, 7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5, 6학년 아이들, 소년부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만 출석이 한 100여 명 정도, 한 120명 정도 되는 그런 좀 큰 부서를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부장 권사님께서 한 아이를 저한테 거의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고 가셨습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한테 그 아이를 맡기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평상시에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아이였는데 저한테 그 아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나는 하나님보다 아빠를 더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그 아이를 맡기면서 잘 지도 부탁드린다고 저한테 맡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조용히 그 아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의 이름이 기억나는데요. 기준아, 아빠가 그리도 좋니?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잘 놀아주냐? 야, 너무 좋겠다 하면서 비아냥거리지 않고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순간 뭘 잘못 물어봤나? 이 아이에게 뭐가 상처가 되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용기 있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그 아이가 해줬는데 기억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환경미화원인데 제가 제일 사랑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초등학생들 중에서 제일 큰 어른이었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커서 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생각이 큰 아이였습니다. 이 직업의 귀천 때문에 그 아이가 우리 아빠는 환경미화원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줘서 속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보다 아빠를 더 사랑한다라고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과자를 하나 쥐어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말한 내용은 신앙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정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그 아이가 그 끌고 온 부장 권사님보다 더 어른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별로 어른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가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가 될 만큼 사실은 리더자, 또 큰 어른이 이 모세입니다. 지도자, 리더자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어른같이 행동하고 모습을 보여줘야 될 모범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거절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까? 라고 첫 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3장 13절에서
모세가 두 번째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겠냐면서 모세는 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모세가 세 번째 거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냐면서 또 세 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기적을 이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손에 나병이 걸리기도 하고 낫기도 하시는 그 기적을 이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네 번째 거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입이 뻣뻣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변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공주에게 건져내어서 이 키워진 왕의 교육을 받았던 왕자였습니다. 왕가의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가 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훌륭했던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다섯 번째 거절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보내라고 이 똑똑한 모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이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을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걸 못합니다. 할 때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장 10절에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유연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언변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을 보면은 레위 사람 형 아론을 모세의 입으로 대안으로 대처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민족의 구원자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면은 그래도 언변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안 될 것들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아마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됐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이 둘 중 하나만 답하면 돼 라고 하는 이 교회 교육에서 정답을 맞추지는 못했어도 이 아이가 만난 하나님은 그 후에 이 아이의 예배 태도와 이 신앙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저는 그 아이를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믿음과 신앙이 좋아지면은 고백도 이 아이가 바뀌겠죠. 내가 존경하는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정답을 말하거나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대안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생각하지 못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이 작은 못까지 하나 다 준비해놨지만, 그런데 역대상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의 왕조만큼 위대한 왕조가 없다라고 평가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살인과 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 하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솔로몬의 손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 타이밍이 좋을 것 같은데 그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시기일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일을 해보셨습니까?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해보셨겠지만, 이 시골에 일을 하러 가면은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고 일을 시킬 때 이 필요한 도구를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필요한 도구는 그 집이, 그 밭 주인이 그 도구들을 내어줍니다. 농사를 맡길 때 맨손으로 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성도의 사명으로 살 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시켰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맞는 도구와 그에 맞는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저도 사실은 실력보다 노력보다 장비가 조금 더 좋으면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축구는 2년에 3년에 한 번을 할까 말까, 5년에 한 번에 할까 말까 한데 축구화가 집에 3개가 있습니다. 등산은 산 아래서 백숙 먹는 것이 저는 등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등산화가 있습니다. 도구가 아무리 많아봤자, 아무리 좋아봤자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이 이 많은 도구들이 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축구할 때는 2짝만 신고 하죠. 3개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6짝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누리는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온전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면서